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매우 약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그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놀랍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정말 한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힘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을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세상의 환난 가운데 휩쓸려 다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천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의 능력을 소홀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손질해야만 했고 기름을 채워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향단에 향을 아침과 저녁에 그 등불을 소지할 때 함께 살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향단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렇지만 단순히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원리를 이것에 숨겨 놓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성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또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악인들 가운데 베풀어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과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제단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그 연락된 제단에 불을 다시 천사가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자기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원리로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탄원, 탄식 그리고 신원해달라라는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도는 바로 온 세상을 왕 대신 하나님과 통치하는 수단 중에 가장 탁월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연락되면 가장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한 가장 정확한 도움이 성도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혈기를 부려봤자 대적을 이길 수 없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어떤 사람을 열렬히 추종한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처럼 그렇게 염려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작에 배웠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고 온 세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로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헛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해도 안 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자부해서도 안 되고, 또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헛되이 실망하거나 실족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고 실족하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역경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때에 그 기도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는 것은 기도의 불이 하루 종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시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11절 이하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들을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전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 양의 그런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더 헌신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다른 누구보다 더 헌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속의 원리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구원받은 자들 중에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어주심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것을 대속이다, 속전이다. 노예를 살려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노예 값을 지불해야 그 노예를 자유케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린 죄악의 노예이고 죽음의 노예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한 대목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이고 누구나 믿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동일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나아갈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은혜를 묵상할수록 우린 더더욱 주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값으로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그 속전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간직하고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새롭게 열의로 가득 차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